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그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줄이고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앉아있다 돌아가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란 심령이 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면 그 음료가 아니면 그 떡이 아니면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소서. 그저 앉아있지만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갈망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심령의 체험을 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정신이 번쩍 나도록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더 힘차게 박수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지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정말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길 소망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목 죽이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거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오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 내가 드리는 마지막 찬양, 내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 생각하고 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봉하웅 이영순 권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여 그래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심 믿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의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 한이 없죠.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때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은 맞는데 신부사님 왜 인상 쓰고 있어요? 그거 나보고 인상 쓴다고 뭐라 그러지? 자기도 인상 쓰고 웃어. 엄마 이러고 있어.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이러. 피차 일반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근데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는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도 사랑이죠.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면 가만히 보고만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인도로 가는 아이를 혼내는 부모도 없습니다. 인도로 잘 가고 있는 아이를 혼내는 부모도 없어요. 자유가 필요하지만 목숨을 잃을 상황에까지 자유롭게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간섭하냐고 하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시고, 차가 막 달려오는데 거기를 애가 뛰어가는데 충청도처럼 얘야 글로 가면 안 된다 이럴 상황이 됩니까? 야! 이렇게 하겠지? 애 떨어질 뻔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목사를 쓰시죠. 한없이 기다리시니까. 그런데 또 때로는 소리도 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우레와 번개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냥 한없이 그냥 나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땐 소리 지르시고 때려주시고, 그죠? 그래야지 내가 바른 길 가지. 그냥 나쁜 길을 가고 안 되는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하고 지켜만 보신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이 앞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계속 다음 주까지 계속 돌아와라에 돌아와라. 하나님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호소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뭐가 아쉬우셔서, 뭐가 아쉬워서, 뭐 어떻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다 그냥 찍어서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돼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죽으면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애절하게 구걸하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참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똑바로 안 하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죠? 똑바로 하는 놈들만, 잘 말치는 놈만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저도 속하지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저도 버림받았겠죠. 던짐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요. 비록 남편을 버린 아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랬으면 뭐 이렇게 꼬일 걸 주고서 돌아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는 한 100m 앞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뭐 몽골 사람들은 엄청 멀리까지 본다고 하는데 끼껏 봐야 어디까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거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위해, 다시 돌아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한 영혼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다 버리셨어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 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 쓰레기로 만들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물론 누군가는 부름에 응답하고 누군가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으나 나가 있으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노아조차도 사실은 뭐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가 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이지,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쓸려간 인생들과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찬양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 찬양하고 나면 백가죽이 아파. 그 정도로 세게 불러요. 오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불러요. 늘.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이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오지. 주일이 돌아옵니까?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예배를 대할 때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또 드립니다. 이번 주 바쁘니까 다음 주 주일날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물론 노후도 준비하고 저도 뭐 얘네 미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저의 노후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인간의 하찮은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저에게 내일을 주지 않았어요. 오늘을 주셨지. 내일은 없어요. 우리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은 오늘이죠. 또 근데 우리는 다음 주일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주 주일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오늘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이렇게 대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그래서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네?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정말 힘들고 바쁘고 분주해서 못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죽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제가 오늘 뉴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일본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그러니까 그냥 담배 피러 나갔던 어떤 한 사람을, 그 사건 아세요? 뉴스 보셨어요? 그 칼로 찌르고 베고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뭐 제정신은 아니겠죠.
그냥 담배 피러 나갔다가 아파트에. 그래서 뭐 119 신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119 했는데 결국 너무 늦게 도착도 했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 죽인 사람은 또 그냥 그러고 칼 들고 자기 아파트 집으로 돌아갔어 또. 그럼 뭐 그 사람이 뭐 스파이래나 어쩌나 뭐 이러면서 자기를 미행했다나 어쨌다나 이러면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담배 피러 나가서 죽을 걸 알았습니까?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차 조심했고 오토바이 조심하고 사람 뭐 조심해도 우리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뭐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면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응? 우리 보여주시잖아요. 계속 주변을 통해서.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안 보여? 난 잘 보이던데. 엄청 잘 보이던데. 50살이 무슨 죽을 걸 걱정하냐고 그러시겠지만 엄청 잘 보이던데. 때가 없다는 걸 하나님 늘 보여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디냐면 아예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일이요.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죽음을 묵상하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루를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어떻게 막 살아요? 에? 내가 오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막 사냐고. 내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녀로 표현하죠.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 시온에 데려오겠고. 하나님께서는 거부당한 부모, 배반당한 남편으로 배신한 자식, 배반한 아내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돌이키는 자는 또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냅다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또 내일 와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에라 니나노 하고 막 살다가 또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막 살다가 회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부모이자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 부모, 거짓 남편, 뭐예요? 바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이 참 부모이고 참 남편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돈이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돈이 내 자식들을 키울 거라고. 지금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 저 문유관사 이사 다 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생했던 거랑 또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어도 안 되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면 이거 되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건데 목사인 저도 헌금 어떻게 또 헌금하라고 그러나 막 이런 궁리나 하고 앉았으니 이게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의지합니까? 자식을 뭘로 키우려고 해요? 돈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은 뭐예요? 생활하는 데 쓰고, 반은 남편이 버는 건 생활하는 데 쓰고, 아내가 버는 건 애들 학원 보내고, 돈으로 애들을 키워요. 어떤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몰라요. 투잡을 뛰었는지 쓰리잡을 뛰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근데 애들 얼굴 한 번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럼 자는 애들이 아빠 얼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탁
망치에 맞은 것처럼 번쩍 눈이 띄어지더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는 애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애들도 나를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애들이 정말 학원을 원하고 애들이 태권도 도장을 원하고 애들이 축구 교실을 원하나? 아빠랑 같이 있는 걸 더 원하지 않나? 그래서 다 과감히 일을 다 정리했대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귀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이고 자녀가 더 귀한 거죠. 함께하는 게 더 귀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예요. 내가 가져오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오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나를 원하셔요. 나를.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하진이 맨날 저한테 정말 미안할 정도로 구걸해요. 아빠 30분만 놀아달라고. 그리고 30분 1시간 놀아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고맙대. 아빠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얼마나 안 놀아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안 놀아주면. 목욕실에서 안 나오니까. 그럼 잠이라도 같이 자달라고 전화가 와요. 10시에. 네? 같이 자자고. 네? 뭐 하는 건가 싶어. 그래도 나는 명분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난 이제 자식 다 키워서요. 뭐 아내 있잖아요. 남편 있고. 15절이에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배역하고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보내겠다. 너희들이 돌아온 목자들을 보내겠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예언적 말씀이니까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또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단순히 목사님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지식과 명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예배의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목자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그냥 설교하면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듣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설교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상한 말하는 분들도 많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자를 통해서 이제 양육되어지면 자라면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채워지고 또 개인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뭐가 필요 없다고요? 언약궤가 필요 없다. 언약궤 뭐죠? 약속이죠. 율법이죠. 또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언약궤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약한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게. 변화된잖아요. 악한 행실, 악한 생각, 완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게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고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변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변해. 내가 말씀을 안 붙드니까 내가 그 성격 그대로 나오고 성질 그대로 나오는 거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 봐요. 내가 예수님 바라봐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 바라봐요. 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하나 돼.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뭐죠? 왼수예요, 왼수. 뭉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족속과 동행한다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게 결국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건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실제 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은 하나 되게 해요. 이번 그거 뭐요? 선거, 회장 선거 하나 됩니까? 예? 하나 돼요? 안 되잖아요. 아주 승질들은 다 더러워가지고 선거하면서 뭐 이렇게 싸워? 예? 울구락불구락. 물론 은혜롭게 한 선교회도 있겠지요. 안 돼요, 안 돼.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과 함께하려.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신천지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새 예루살렘. 물론 그게 땅은 아니에요. 뭐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거기에 임하겠다는. 뭐 작게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원래 이방인들,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회복은 뭘로 시작돼요? 말씀이어야 돼. 말씀. 목자를 보내겠다. 여러분들, 그 목자를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절 선택했잖아요. 이 사람 말씀은 평생 듣고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대요. 사랑은 그 뒤고, 물론 뭐 이렇게 매력은 없었나 봐. 그냥 말씀을 들어보니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랬대요. 하여튼.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되는데 막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되게 괴로워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택했대잖아요. 저를 믿지 못하겠지만 저 사람을 좀 신은지 목사의 눈을 한번 믿어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인가.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변해요?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란 얘기예요. 하나 되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라 이랬거든요. 모든 백성, 여긴 이방인들도 속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약탈당하고 능욕당하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항상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죠? 성전이 무너졌죠. 약탈당했거든.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된 예루살렘.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와도 여기 다 녹아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말씀으로 녹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등록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 들어보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분위기도 보고 몇 달이고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안 맞는 거죠. 말씀 물론 좋은 말씀이면 다 좋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녹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돼요. 신기해요. 희한해요. 관계로 되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는 건 되게 소중합니다. 제가 소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변화돼요. 이방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능욕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열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경배한다. 그런 곳이 된다. 저는 고잔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녹아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이 궁극적인 회복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과의 예언이나 계시록의 말씀도 뭘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해야 될 곳입니다. 거긴 뭘로 가요? 성령으로 가는 거죠.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연륜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 20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땅을 주신대요. 귀한 땅을. 땅 좋아하시죠? 땅 좋아하시죠? 이 땅 받으셔야 돼요. 이 땅. 자녀들에게도 이 땅을 물려주세요. 예? 그 몇만 평 몇만 평 난 그 평을 잘 몰라요. 그 범위를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몇천 평이든 몇만 평이든 그거 들고서 네 나한테 잘 안 하면 이거 안 준다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그 땅을 소유하시기 바라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뭐라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의 아버지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이게 보여야 은혜예요. 이게 들려져야 은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새 예루살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면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로또예요. 그게 딴 게 로또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크신 계획과 상반되게 이스라엘은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마음 아파하시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죠. 들어올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소유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 이게 찬양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뭐 못 따라 하시겠으면 잘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역하고 내게 못을 받고 그렇게 갔어도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되어지라고, 내가 내게 말씀을 보낼 테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전에 속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주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에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